지난 주일에는 11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제 인사 나누는데 오늘은 한 달 동안 화이팅 합시다. 우리 화이팅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달이에요.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달. 힘냅시다. 화이팅 합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네. 예, 화이팅 합시다. 예. 아이고, 목사님, 매주일마다 인사하라 하고, 이거, 불편하게. 제가 회중석에 있어도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필요해요. 네. 한 주간 동안 어떤 분들은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식구들 만났는데 좀 화이팅 하라고,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기도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기도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네? 기도 말씀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까? 기도해야지. 게세마네 기도가 텅텅 비었어. 텅텅. 다른 교인들 데리고 와서 기도시킬까요? 네. 저 진짜 화가 났어요. 화가. 다른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왜 기도 안 하냐? 기도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잘 듣고 좀 기도의 지식이 아니라 기도의 실천의 점화불이 당겨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거 보니까 이번 주도 어렵네. 네. 여러분, 기도는요 선명해야 돼요. 뭐라고요? 네? 기도는 한 번 더 받아서 기도는 선명해야 된다. 대표 기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렇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 얼마나 선명해요. 선명하다.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해외 지구 끝까지 갔다가 지금 또 와서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근데 사실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선명해야 됩니다. 기도가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절박하면 기도하고 절박한 기도는 선명합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분명해집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군더더기가 미사여구가 다 사라져요. 이 미사여구가 많은 걸 보면 그거 참 문장 아름답다는 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께 올라갈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져서 지금 막 꼴깍꼴깍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겠어요? 뭐가 나오죠? 사람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절박하면, 간절하면 분명하고 단순해집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 뭐라고? 물을 못 마셔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아니 그것도 길면 물. 간절하면 선명해집니다. 절박하면 분명해집니다. 한마디면 충분해. 전혀 쓸데없는 말은 아닐지라도 군더더기가 자꾸 따라 붙는 이유는 아직 목이 덜 말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요, 그 과부, 재판관과 과부는 이거 너무 격차가 크죠. 근데 그 과부의 기도를 주님께서 요약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길지 않았어요. 하나님, 재판장님이 다음번 1차 공판, 2차 공판, 3차 공판할 때 마음을 너그럽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참석한 이런 거 없어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주소서. 이게 전부입니다. 왜요?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구할까요? 그 전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무언의 기도를 드린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30절에서 35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제단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12돌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과 또 불 붙이기 위해서 쌓아놓은 나무 위에 물 튀기는 것만 해도 그런데 12통 물을 가득 붓고 도랑이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유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36절부터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첫 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누구를 찾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번 받아서 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꼭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대상,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잖아요. 이 강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도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죠? 하늘에, 저 우주에,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생명이 있을 때, 이삭이 살아있을 때, 또 그 뒤를 잇는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기까지 그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하나님. 받아서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다 같이 한 번 더. 언약의 하나님. 한 번 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뭡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리야는 오늘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좀 길지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찾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뜻대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그냥 남 보란 듯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금방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저 바알 또 아세라 선지자에게 자기 몸을 끄면서 피를 흘리면서 몸을 비틀면서 땡꽝을 지르면서 하는 그들이 찾는 거짓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근본적인 싸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거. 네. 바로 그것을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받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을 엘리야는 받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자신의 전부입니다. 백성들도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사실 이 37절은요 36절의 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짖은 후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 자, 첫 번째 봅시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거 36절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6절에서 말씀하는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뜻대로 뜻을 따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주의 뜻이 뭔가가 37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는 저희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그렇게 되어 있죠. 주는 그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너희들이 많은 것을 희생해라,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특별히 우상에게 갔던, 우상에게 막 질질질질 끌려다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예. 마음이 돌아온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 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거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기계적으로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억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하나님이 그냥 확 오셔서 내 마음을 확 끄잡아 들고 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러면 마음 확 닫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려고 하다가 휙 안 오세요.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왔는걸요. 새벽에도 마찬가지, 수요일도 마찬가지, 우리 목장 모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을 확 닫잖아요. 그거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겁니다. 이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줄로 설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요. 옆눈으로 또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신앙 고백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객관적인 사실은, 잘 들으십시오, 귀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이래요. 귀신들이 왜 나를 이렇게 일찍 잡으러 왔습니까? 이러면 벌벌벌 떨어요. 예수님 앞에. 그 말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신단 말, 아시는 게 안다는 말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결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또 한 가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좀 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절이 뭐죠? 예수 우리 주시여. 주라는 고백. 사탄은, 마귀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귀신들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 그분이 누구?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왕이 되셔서 실제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롯이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많이 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높이 들림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제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실제적인 주인 노릇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사실을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맞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그 첫 자리를 내드리는 거 맞습니까? 내가 내 돈을 사용할 때 그래 기분 내키니까 안 내키면 하나님께 그 첫 자리를 내드립니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시작.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오 동시에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크게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은 나를 뭐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은 나의 존재감을 별로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간구가 드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8절 읽어봅시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다.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엘리야의 이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는, 여호와의 불을 만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불이 떨어졌다. 불의 사자가 여기서 나오는 불의 사자. 불의 사자 엘리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뭐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가 잠깐 두 가지거든요. 여호와여,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들로 해달라고. 그 두 가지 기도. 근데 불이 떨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숫자가 모자라서 불이 안 떨어졌을까요? 그들이 피를 덜 흘려서 자해를 적게 해서 불이 안 떨어졌을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불은 사실은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지만 물이 가득 찬 도랑을 핥듯이, 여러분 얼마나 불이 거셌으면 도랑을 핥았대요. 눈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이 불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조용히 올려드리는 기도 같았지만 사실은 결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불을 일으키는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머금고 있는 응축된 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시에 엎드렸습니다. 일시에 엎드려.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에요. 불이 임하는데 이게 보통 불이 아닙니다. 자, 39절 읽어봅시다. 우리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털썩 주저앉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목도한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입으로 인정하는 이 인생들, 이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0절에 나오는데요. 읽기 전에 칼을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칼을 잡아라, 칼자루를 잡아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정황상 칼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850명의 사람을 처치하는데 엘리야 혼자 갔어요? 못해요. 삼손도
어디죠? 라맛 레히인가? 거기서 1000명을 엎드리다가 삼손이 거인 아닙니까? 괴력입니다. 그도 쓰러져요. 예.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850명, 85명도 아니고, 예? 850명을 혼자 죽였어요. 칼을 잡으라, 칼을.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을 잡은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40절 읽어봅시다.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광경이 그 다음 광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히 목도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칼을 잡은 엘리야, 칼을 잡은 백성들, 이날 엄청난 살육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그러면 이방 선지, 가짜 선지, 바알과 아세라, 오늘날로 치면 무속인들 80만 무속인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칼을 잡으라고 하는 것. 왜 칼을 잡으라고 하셨나? 그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이전과 단절하는, 이전의 삶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받아서 합니다. 이전의 삶과 어제의 삶과 지난달의 삶과 단절하라. 자신에게 명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해? 왜 교회도 안 나오고, 왜 뭐도 안 하고, 왜 봉사?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지난날의 삶과 단절해야 돼.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천 번 죽는 거예요, 수천 번. 자아가. 나의 우상들.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뭔 줄 아세요? 나 중심의 생각들이에요. 나만, 나를 위해, 나만, 우리 집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팽배해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나의 우상들, 탐욕과 허영, 미움과 시기, 온갖 세속적 가치들과, 아이고 내 친구들도 뭐 이러고 있고, 뭐 이런 옷 입고 이런 데 가고, 그 가치들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고 눈 딱 깜짝가 아니라 아주 끊쳐내는, 그걸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엘리야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목도한 자들에게 단절할 것을, 죽일 것을, 칼을 잡고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고 있는 이 이방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들의 주인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위해서 왕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머리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삶에서 단절해야 합니다.
끝내야 하는 것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인정돼야 단절했구나, 끊쳐냈구나, 죽었구나, 이게 되어야 뭐가 됩니까? 은혜의 비가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메말라만 가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비가 없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나?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요. 때때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도 여전히 계속 반복되는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칼을 안 잡아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지 않았어.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백성에게 더 필요한 구체적인 은혜가 뭡니까? 비가 오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비가 오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언제 옵니까?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칼이 있어야 합니다. 끊어내는 칼, 내 안의 자아를 끊어내는 칼, 내 안의 우상을 끊어내는 칼, 내가 섬기던 이 세상의 것을 처치하는 칼. 설사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배 시간에 불같은 성령의 감동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삶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불같은 감동을 받아도, 깨달음이 있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 과정이 하나 생략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계속 알아, 듣기만 계속 들어,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칼을 들라고,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칼을 잡아야 은혜의 비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목사님과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에 그냥 너무 심취해가지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우리 이상철 부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조남은 그 정소연 사모님이신데 오늘 일부 예배는 오늘 못 오셨어요. 다음번에 소개드리고요. 우리 이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 부서를 맡아주시고 시무사역 저와 함께 감당해 주시겠고 우리 장사라 교육전도사님은 초등부 교육전도사님으로 오늘부터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셔서 우리 식구가 되셨어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에 은총과 평강이 머물도록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인사. 네, 들어가십시다. 네, 오늘 부서 예배를 들어가시죠. 부서 예배를 드리니라고 이제 설교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 이상철 부목사님을 오늘부터 우리 영광교회 교역자로 부목사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소연 사모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사라 교역전도사님을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잘 받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삶을 다해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참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